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게 지체를 이루게 되어진 그 과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1절의 말씀은 2장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2장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단절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불행이 찾아왔고 불행의 연속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할 때에 그때의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 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 문화에 함께 편승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앞에 2절에서는 일종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우리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2절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 그거 맞다고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들은, 이방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 맞아. 이방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유대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고,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소망 없는 존재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4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에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영원한 불행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즉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함께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가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완전히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새 역사를 써 가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선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내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롯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을 받은,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역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온 생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용서함 때문에 그저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갈 백성,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강물에, 이 긍휼의 강물에 우리의 마음이 푹 잠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이웃들과 모든 형제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 된 나, 진노의 자녀였던 소망 없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면 내가 부름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야,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 빚 갚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고,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엄청난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던 그 바울은 그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와 같이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 진노의 자녀였던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위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홍천 지역을 복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